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포기의 시대, 복음은 여전히 문을 두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입니다. 요즘 취소 문화라는 말 참 많이 쓰죠. 한번 잘못하면 그냥 딱지 붙이고 뭐랄까 외면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요. 이 설교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여전히 화해와 또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지,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제자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아주 깊이 탐구합니다. 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타인을 너무 쉽게 취소해버리는 이 경향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설교는 먼저 우리 시대를 쉽게 포기하는 시대로 진단합니다. 그쵸?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과거의 어떤 실수 하나가 그냥 현재를 다 규정해버리고 두 번의 기회 이런 거 참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냉랭함이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에까지 스며들어서 관계 단절과 분열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도 언급됐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쩌면 이런 세상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꼬집어요. 그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따끔한 지적이죠. 교회가요? 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선포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뭔가 좀 의롭고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환영하는 그런 모임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나누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러기 더 어려워하는 현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설교는 우리한테 직접 묻는 거예요. 복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교회는 정말 모두를 위한 피난처가 맞냐? 그리고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누구를 포기했는가? 이렇게요. 와, 정말 강한 질문이네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취소 1순위 같은 인물. 단순히 반대한 게 아니라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 그 헬라어 원어 의미를 강조하셨는데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는 의도, 숨쉬는 것 자체가 증오였다는 거죠. 네, 체계적으로 교회를 아주 뿌리 뽑으려고 했던 박해자였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무관심하거나 냉담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죠. 맞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거죠. 혹시 우리 안에도 방향은 다르겠지만 누군가를 향한 그런 단호한 판단이나 정죄의 그림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박해의 길 위에서 사울의 인생이 정말 180도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그 빛이 그를 덮치고 땅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안 하시고 나를 박해한다고 하신 부분.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울을 막 책망하기보다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뭐랄까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모든 과정이 사울이 뭘 잘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개입이었다는 점을 설교는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게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판단, 그 자체에 대한 큰 도전인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 이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회심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그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여야 하는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아나니아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아나니아. 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 뜻이 배우는 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셨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와우. 듣기만 해도 사실 좀 아찔한 명령인데요. 아나니아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극히 인간적이었죠. 두려움에 차서 막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요. 그럴만도 하네요. 정말 두려웠겠죠. 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까다롭거나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설교에서는 그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 아시죠?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죽게 한 간수를 용서했던 그 일화를 해로 드시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과 함께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했군요. 네, 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네, 이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이 호칭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게 그냥 뭐 헬로우 같은 인사가 아니라 어제의 원수, 교회의 박해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네, 변화된 사람을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세워줘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장면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와 아나니아의 수용, 이 두 가지 축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설교 마지막에 비유로 드셨던 그 윌머 맥클린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남북 전쟁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시작해서 공교롭게도 전쟁이 끝나는 항복 문서도 자기 집 거실에서 서명하게 된 그 사람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도 어떤 관계의 전쟁터 혹은 믿음의 전쟁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나 힘든 상황을 피해서 자꾸 마음의 거실 문을 잠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가 닫아건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화해를 이루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 그 화해와 구원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에페메턱스, 그 지점은 어딥니까? 자, 오늘 살펴본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단절하는 취소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복음은 가장 가망 없어 보였던 사울 같은 사람마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서 그 사울을 형제로 부르는 아나니아가 되라고 도전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꺼이 그 선을 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가갈 때 바로 그때 드러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게 하신 사울은 혹시 누구인가요?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했던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한 아나니아가 되어서 굳게 닫았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준비가 되셨는지요? 어쩌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을 끝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